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 목요일 출발하여 열흘 동안 우리 교단에 속하 있는 남미의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면담을 하고 그분들의 사역지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묻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듣고 그래서 남미, 중미, 또 북미 어떻게 사역을 같이 감당할 것인지를 함께 의논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해서 이동했는데 이틀 이상 한 곳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짐을 샀다가 풀었다가 또 이동했다가 국경을 넘었다가 또 새로운 도시에 갔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이러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남미는 한국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한국에서 오면 30시간 이상이 걸리는 너무 먼 거리라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또 한 번 온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 그럼 남미는 우리 북미에 있는 한인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이 그분들을 돌보고 후원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단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생존하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정말 파송되어서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데 대부분 다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인이라는 것은 그 지역 각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상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오고 볼리비아도 오고 이런 데서 막 몰려와서 때로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고 생존이 가능하지도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도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또 팬데믹 가운데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또 사역자들이 떠나버리는, 잠적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특별히 한 20년 이상 빈민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을 만났는데 같이 사역을 가자고, 그래서 한 빈민가를 한 3곳 정도를 가는데 저는 마지막 세 번째 곳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니 뭐 다 이제 불법 건물들이고 위험하죠. 그래서 경찰들도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게 되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같이 가면서 보니까 좀 으스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선교사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걸어가니까 저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계단에서 죽으면서 이게 바로 이 마약하는 그런 도구라고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니까 이미 마약한 상태에서 이미 눈동자가 풀려 있고 제정신이 아닌 이런 사람도 있는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는데 저는 앞에 가는 선교사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짝 붙어서 뒤따라 갔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죠. 어떻게 겁없이 그렇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이곳에 사역하다 보니까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 대부분 그 동네 아이들이 다 여기를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거기는 대부분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할 뿐 아니라 별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가지고 마약을 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마약한 채로 총을 들고 오히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심도 했지만 아무튼 그런 곳에서 20년 동안 묵묵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기독교란 무언가? 왜 그들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마다 대답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야말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모든 사회 문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자원도 많지만 그러나 너무나 부조리가 많고 너무나 위험스러운 그런 사회 속에서 과연 그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이다. 남미 대부분이 캐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캐톨릭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그런 겁니다. 형식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다 자기들이 캐톨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고 성경 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되니 그리고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생계형 도둑들이 많아서 총을 들고 범죄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캐톨릭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총을 들고 나가는데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 두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런 상황 속에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 속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고생하는 분은 할머니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 손주들을 돌보느라 할머니들이 제일 고생한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을 정도로.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은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자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복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그 사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바로 이 복음이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압도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복음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좀 더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면 이 부활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은 재활이 아닙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어떤 스포츠 스타나 어떤 좋은 기록을 내는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거나 부상을 입어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절치부심을 해서 다시 기록이 예전만큼 회복되었을 때 신문 기사들은 어떻게 쓰느냐면 그 선수 부활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 부활 아닙니다. 또 회복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회생 혹은 환생. 여러분 아바타 있죠, 아바타. 혹은 왕자의 게임, 스타트랙 이런 거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은 금방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게임 막 하다 보면 막 총 맞아 주인공이 막 죽죠, 그죠? 근데 게임 다시 리스타트 하면은 그 주인공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설치고 다닙니다. 환생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그런 재활도 아니고 환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회생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던 그 새롭게 완전히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선포하시고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 증인들을 말씀하십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기초요, 선교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 고린도서 15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 확실한 것을 정말 아니라고 본다면, 그래서 가정법을 씁니다. 만일, 그러니까 12절부터 20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 16절, 19절 5번이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이러면서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아무리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이 논리를 따라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논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자들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가정법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 신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논리로 말씀하시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필요도 없고 다시 살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주님은 다시 살리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살리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만드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15절, 16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뭐가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시대가, 유행이 다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헬라 철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이원론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딱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 더 맑아지고 고상해지고 순수해지면 육체로 행하는 것들은 그건 별거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의 신화나 로마의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그 다음에 막 복수하고 막 비도덕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건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만 잘 간수하면 된다. 완전히 분리시켜 봤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는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고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에서부터 감옥 같은 데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살했던 거죠. 다른 사람 목숨 쉽게 죽였던 것이죠. 그건 헬라 철학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유행하는 이원론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는 다 악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에 나타나는 바로 강력한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희생제물 되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복음 전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복음 전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거 부정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그것은 다 허구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초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과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믿습니다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그리고 죄의 결과 오는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사망의 문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용산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도 전혀 헛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리는 이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불쌍한 사람,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요, the most miserable man이라는,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가 졌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 홈레스들 불쌍하죠, 그죠? 근데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 갈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 없습니다. 다 두고 떠납니다. 마음 둘 곳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외로움, 근심,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 어디로 갈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삽니다. 짧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 다 이 세상 떠나야 합니다.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몸은 질병이 생기고 아프고 다 그래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선교지를 가서 정신없이 보내고 난 다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딱 도착할 때 뭐 그동안 밀려있던 메일들, 그 다음에 카톡에 메시지에 막 밀려 들어옵니다.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LA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한번 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짐을 찾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니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저보다 1살 많습니다. 61예요. 그리고 요발인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은 교회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곧 만나자고, 우리 10월 달에 LA 가면 총회를 하니까 그때 한번 꼭 만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정말 아무런 병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영문을 몰라요. 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출산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는데
그 아빠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만약 남미 쪽에서 선교지에서 그냥 병원도 별로 없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쉽게 젊은 사람이 이제 막 60 넘어갔는데 너무나 건강하고 집에 막 이 저먼 셰퍼들 크게 키우고 사업하면서 이렇게 뭐 호탕하게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선교지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면 사회 탓이라든지 뭐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열악한 뭐 나라의 문제라든지 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탓을 돌릴 수 있겠지만 미국에 전화 한 통 하면은 얼마든지 구급차가 달려와서 이유 불문하고 바로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미국 땅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고스란히 세상을 떠났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되지라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만약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희생하고 물질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활이 확신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때로는 이 땅에 힘든 일이 있고 지칠지언정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잠시 잠깐 오면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동시에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에 붙잡혀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요. 그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속히 지나가는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결단 있게 하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